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당해도 가장 먼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대로 근심에 쌓여 있고 한숨 쉴 일밖에 없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 예수 앞에 나와 아뢰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세상에는 모순도 많고 부조리도 많습니다.
그 많은 모순 중에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편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쓴 시입니다. 잠깐 본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본 시편은 다윗이 저자이지만 쓰여진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다윗을 압박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여 주지 않으시는 절망적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그를 괴롭히는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이 총 4번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근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본 시편은 소위 비탄시로 알려진 시인데요. 탄식이 섞인 내용의 비탄시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탄식의 상황이었던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걸쳐 완성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시편 13편은 6구절의 짧은 시이지만 여러 비탄시들 중에서 비탄시의 전형을 압축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요. 1절과 2절에.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로 이어지고요. 마지막 5, 6절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시인 다윗의 처절한 절규와 탄식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그의 탄식은 이제 3절에서 기도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는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주께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요. 그 내용은 기도로 바뀌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삶의 무게와 힘든 상황 때문에 입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솔직한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항상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하고 똑같이 어렵네. 그런데 왜 나는 불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러한 삶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각자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할까를 고민하면서 삽니다. 따라서 이 일에 실패를 하면 좌절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썩어질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가 신문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가다가 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종이 가방이 시궁창에 빠졌다고 합시다. 빈 종이 가방을 놓쳤다고 해서 비싼 양복을 버리면서까지 시궁창에 들어가 그 가방을 꺼내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방 안에 귀중한 보석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지요. 그 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궁창에서 꺼낼 것입니다. 종이 가방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보석이 귀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양복 입은 사람을 보면서 이같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 그 가방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비싼 양복을 버리면서까지 시궁창에 빠진 종이 가방을 꺼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그릇 같은 인생을 금, 은, 보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보배 대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 신자로 하여금 가끔은 무너지는 삶을 감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자들의 축복 개념이 예수를 잘 믿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은 모두 천사 같고 헌금 생활 잘하여 하나를 바쳐 10개를 되돌려받는 시기라면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투자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투자 회사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의 진술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을 문벌 좋은 자나 있어 보이는 자나 고귀한 자로 이 땅에서 만드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질그릇을 자랑하게 될까 봐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무조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 보석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그릇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일부러 거부하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혹시 옆에서 볼 때 우리가 보배 때문에 사는 것이 질그릇이 아름답게 된 것을 인해 질그릇 때문에 사는 것으로 오해될까 봐 질그릇을 일부러라도 훨씬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가진 질그릇이 내가 가진 질그릇보다 훨씬 못한데도 왜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인에게는 질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순금과 같이 단련하세요. 때로는 백성의 신음에 침묵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극심한 고난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성찰 포인트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 또한 침묵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종일토록 경영, 즉 일하고 근심하는데 여전히 시인 다윗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경영을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가 일해야 할 때가 아니라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런 후에 세 번째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로다. 즉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sing for God.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하는 노래도 참 좋지만요. 부족한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노래, 그 찬양,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지경으로 힘든 우리를 주님이 외면하시고 잊으신 것 같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인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